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들 위해,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미리 계획을 해놓으신 비밀스러운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게 드러날 때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이 아주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비밀 안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고요.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금씩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축복이 어떻게 돼야 드러나느냐?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행하라.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만약에 이 세상의 것밖에 못 누렸다면 이거 정말 엄청난 손해입니다. 내 거 못 찾아 먹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은혜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 놀라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최근에 들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무신앙인 사람들과의 비율이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60% 이상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많이 줄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줄고 불교도 불교가 제일 많이 줄었죠. 한때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이었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줄게 된 이유가 뭐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별로 희망과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신앙을 안 갖는 겁니다. 아, 우리하고 뭔가 다르네. 여기엔 뭔가가 있네. 이렇게 돼야 신앙을 안 갖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때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나라 사회의 희망이었었고 기대였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압니다. 조선이 망해가던 시절에 복음이 처음 전래가 돼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일본의 침략을 받던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사회는 희망을 가졌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남북이 갈라져서 남북이 싸우던 시절에 그 가난과 모든 것이 어려웠던 궁핍했던 시절에도 우리 교회들은 우리 사회의 힘과 기대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침략했던 그 시절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과 사회를 제시를 했어요.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자를 돕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일제의 억압이 있었고 독재 시절이 있었던 시절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있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애쓴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교회는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큰 희망이었고 기대였었고, 그 큰 희망과 기대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건 세상이 준 것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재산,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구원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거고, 우리는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했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어려운 중에서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하고 강력하고 사악한 힘들에 맞서 싸워서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와 시작을 했으나 그 힘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겁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었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고 능력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는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습니다. 말로 증거했나요? 아니요. 우리의 행함으로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증거하고 있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욕먹지 않으면 다행인 이유인 까닭이 무엇에 있냐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나눠주셨던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나타났다 할지라도 본인만 누리지 남에게 증거하지 못한 까닭인 겁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비슷한 이야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으로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에게 설문조사가 있었을 때 어느 종교를 믿으십니까? 기독교. 교회 나가십니까? 예스. 이런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갑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넘어서 신앙 생활로 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 증거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종교생활인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증거할 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종착역은 어디에서 끝나요? 나에게서 끝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증거함의 역사와 나눔과 섬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대로 받은 대로 행하는 자에게, 받은 대로 나누고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받은 걸로 끝나면 이건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서 비로소 천국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받은 거로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행복이 자신의 행복의 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긴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나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만약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한 일인 거고요, 교회로서 불행한 겁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고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내가 진짜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모든 행복과 가치는 자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뭐예요?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힘을 움켜쥐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힘이잖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고 얼마나 내가 그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세상의 행복과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인 겁니다.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요. 그럼 나 혼자 기쁨을 꼭 간직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나눕니다. 기쁨이 어떻게 돼요? 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힘겨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겨움과 고통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표 기쁨과 세상표 기쁨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줄 아십니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있느냐, 이것을 같이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쁨은 배가 되고 우리들의 힘겨움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우리들은 그 가운데 무엇을 얻는 겁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손해를 보는 자입니다. 왜 손해를 보겠어요? 내 거를 자꾸 쓰니까.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이 뭐겠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이 풀려나는 거고요. 나의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요. 무기력한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나눈다는 것인 거고요.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기쁘게 나누고 열심히 섬기고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게 될까요? 받은 것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가져야지만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저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노력한 것만큼 좋은 것을 얻게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지위를 가져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는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은 가져야지만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갖고 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천국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내가 기쁨으로 누려서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누려가고 그 천국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고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 많은 걸 쓸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으나 적으나 능력이 크나 적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을 믿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몰라서 합니까? 알아도 못해요.
왜 알아도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 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아야 합니다. 시네이시스, 오늘에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깨달아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뭡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머리로도 이해해야 돼요. 더 깊은 복음으로 들어가려면요,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더 많이 정말 알아가셔야 됩니다. 지식이 충만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경험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이게 이런 거로구나, 이게 이런 맛이로구나. 천국의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노라.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맨날 얘기 들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으로 맨날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내가 맛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정말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선함을 내 삶 속에서 행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마음으로 믿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하게 알아가고 그 기쁨과 충만한 능력 가운데 있는 행복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 15년 전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중산층으로 좀 살만하게 살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때 한 15억에서 20억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0억에서 15억 정도였던가요? 뭐 하여간 대충 그렇습니다. 한 15년쯤 흘렀으니까 대략 20억에서 한 30억쯤 있어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인정하는 살 만큼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요, 청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주 희미한 소리는 들리나 너무 큰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보청기를 껴도 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만 구분이 되지 그 위아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이 소녀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신앙심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발레를 시켰는데 이 소녀가 자기는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지요. 엄마만 지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발레를 열심히 배웠는데 이게 보청기를 끼고 이제 발레는 직접 보지 못하고 제가 TV로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발레는 이게 음악과 함께 몸이 이제 춤을 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못 들으니까 이 아이의 단점은 보청기를 끼고 음악이 시작되면 그 음악의 흐름에 맞게 춤을 추는데 자기가 그 음악을 상상으로 듣고 춤을 추는 겁니다. 어쩔 때는 이게 조금 지나쳐가지고 사람들이 박수 소리가 나는데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리니까 음악이 안 끝난 줄 알고 계속하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지요. 한 번은 콩쿠르 대회에 나갔는데 음악하고 박자가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게 원래 낙제 점수인데 그 아이가 그 춤에 보여준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아서 예선 통과를 하고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발레리나가 되어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발레리나가
그냥 춤을 춘다면 아마 그냥 잘 모르겠죠. 근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걸 쏟아붓는 그 장면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강진이라고 하는 이 발레리나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기도하면서 키워줄 때 무엇을 보여줬냐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하나님의 은총,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고 자기 삶으로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 얘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압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불안해하기 때문인 겁니다. 한 부인이 남편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참 방탕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갖고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맨날 혹은 날 와가지고 갈 때도 막 징징 울면서 가니까 한 번은 불러놓고 집사님, 내가 남편보다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남편 기도는 당신이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고, 당신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믿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슬퍼서 이렇게 견디질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내 애절하고 통절해서 눈물이 나올지언정 기도가 끝날 때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기쁨으로 가셔야죠. 왜 이렇게 맨날 질질 울면서 집에 갑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무슨 번개가 튀기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간절함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요,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행하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거고, 우리는 나누며 사는 거고,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동행하고 나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이름을 가지고 말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왜 공약을 안 지키세요? 아유, 누가 공약하는 걸 다 지키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상은요, 말하는 거고 행동하는 게 다른 게 너무 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지 뭐 말도 할 수 없어요. 요즘 지자체들마다 구호를 외치는데 뭐 보면 황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뭐 평화, 정의,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을 세상에서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말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은요, 고백한 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말만 하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교묘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질서 있게 행하는 거고요, 굳건하게 믿는 겁니다. 굳건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질서 있게 행하는 겁니다. 이 질서는요, 차근차근 매뉴얼대로 1번, 2번, 3번 순서를 따라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한다는 거죠. 다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런데 그 행함 가운데 이런 것이 있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원어가 뭐냐면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페리파테이테라는 말은 뭐냐면 걸어가는 겁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아셔야 돼요.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뭔가를 이렇게 까작까작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뚜벅뚜벅 밟으면서 뚜벅뚜벅 밟으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역경들을 당당하게 부딪히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갖고 있는 말의 느낌이에요. 행하라. 행하고 뭔가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과 감동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나에게 주신 축복대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내가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행하라. 너희들에게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으나 그러나 행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놀라운 것을 가지고 행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감동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늘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중한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에게 어떤 숙제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고 감당하고 열심히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누리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조금씩 알아갑시다. 조금씩 경험합시다. 그래서 믿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막 그냥 괴롭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버텨보려는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과정이 기뻐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